사도행전 14장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믿으면 아멘. 오늘 홍해의 비밀 네 번째인데요. 오늘 홍해의 비밀 네 번째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 홍해의 비밀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홍해의 비밀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느냐? 출애굽기 14장에 거기 10절부터 1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런데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인다고 쫓아오지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요. 그러니 저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시작. 어떤 주의 종을 만나야 되냐면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주의 종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러분 영적인 사람 주의 종들을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면 위기를 만날 때 뭘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영적인 지도자는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을 때 이제 모세가 선포하는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니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모습을 홍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지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반드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있었다 봐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구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로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에 심히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다가 고라막히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란 말이죠.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들이 보았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거죠. 그리고 야 빨리 도망가자. 이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 들어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그들이 말이죠 바퀴를 갖다가 하나님이 뽑아버려가지고 달릴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갈 수 없도록 속도를 늦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막 바퀴가 막 엉망이 되고 그들을 막 어지럽게 하시니까 말이야 저들이 막 혼란을 일으키고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신다. 그리고 저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나중에 깨달을 때 이미 늦었죠. 하나님이 다시 바닷물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 들어오니 하나님이 바닷물을 합쳐서 이 애굽의 군대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물에 수장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지를 확실하게 오늘 보고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6편 7절에 11절입니다. 시편 106편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다음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러고 말하고 있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걸 보아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다시 시편해 보겠습니다. 77편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그 다음에 읽어봐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하나님이 바다를 인도하시고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지만 하나님의 교회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홍해를 준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종 모세를 통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는지 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한 자로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고 그 계획을 알 수가 없다 말이죠. 믿으면 아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누가 봤냐면 바울이 보는 거예요. 누가 봤다고요?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아무도 못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울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잡아다 가두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에베소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여기 내가 누구냐? 바울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게 뭐냐?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바울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 비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르쳐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절을 봅니다.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것만 우리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자, 3장 5절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뭘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다. 믿으면 아멘.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로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해. 죄인들은 절대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마찬가지로 바울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바울에게 계시로 알려주셨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그런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게 뭐냐? 6절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왜? 성령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언제나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했다는. 첫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다. 둘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지금 태어난 건 여자들은. 할렐루야. 여자들은 숫자도 세지 않았어. 그래서 출애굽 당시도 장정만 60만이다. 오병이어 기적만 할 때 남자만 5,000명 먹었다. 그렇죠?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미안하지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게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믿고 자부심을 가졌어.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교육을 세우셔가지고 먼저 그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이 뭐냐? 이게 복음인데,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뿐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은 아브라함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알아듣고 있지요?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언약을 따라서 따라합시다. 이 언약을 따라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에 오는 그 후손들,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언약이 뭐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이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 언약이라 했습니다. 이 할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갈라디아 4장
4장 28절에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복음을 믿게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아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할례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그 할례 언약을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 확실하게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자,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이게 놀라운 말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홍해의 비밀 오늘 네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홍해의 비밀 네 번째다 이 말이죠. 그거를 보여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 말이죠. 아멘.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해서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여기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뭐예요? 이삭은 뭐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주신 복음으로 난 자란 말이죠. 그런 자만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리운다.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8절입니다. 시작.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자. 그래서 그런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할례 언약을 믿는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말하고 아브라함이 약속한 할례 언약을 말한다 그랬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위한 것이다. 아멘이죠. 누구를 가리켰느냐?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면 아멘. 다시 에베소 3장 4절 봐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줬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그런 계획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구한테 깨닫겠다고? 바울에게.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놀란 이 비밀을 깨닫고 얼마나 막 흥분하고 얼마나 막 좋은지 말이죠. 날아갈 것 같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자기가 가르쳐줬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 계획을 그 전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복음은,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위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복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봐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바꿔서 읽어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위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다시 갈라디아 3장 8절 다시 봐봐요. 다시 시작. 또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 이 복음은 누굴 가리키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죠? 굉장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지식으로 안다고 하지 말고 또 아는 척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선포하는 게 뭡니까? 왜 홍해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느냐? 그 홍해가 가로막고 뒤는 애굽에 쫓아오니까 막 겁에 질려 난리가 나고 나중엔 뭡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 눈은 못 본다 그랬어.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아들을 낳으는데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를 낳으라. 예수를 하라. 아멘. 그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 그가 뭐죠? 자기 백성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름을 예수로 해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 아들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이죠.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어요? 그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아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잖아.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는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바로 예수가.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다시 또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구원 계획을 이 성경에 기록해 놨다 이 말이죠.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다 깨닫는 줄 믿어요. 자, 그럼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약속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아멘. 다시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 약속된 게 뭐냐 이 말이죠. 저기 봐요. 다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시작. 이 약속들은 아까 했었잖아. 그렇죠? 이 약속이 뭐야?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잖아.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저로 하여금 흥분되게 하지 마시고 빨리 아멘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단 말이죠. 믿으면 아멘. 자,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의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뭐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박수. 아, 진짜 믿어져요? 오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두 손을 가슴에 해봐. 아우 좋아. 시작. 에이 가증스러워. 진짜 좋아요? 깨달아집니까? 아, 그럼요. 다시. 그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냐면 보세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믿으면 하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만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 굉장한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홍해의 비밀 네 번째가 뭐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홍해를 통해서 뭘 보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지 이방인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보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자니.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 이 말이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은 자니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제 깨달아집니까?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니 이 말이죠.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